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 청년부에서 그 로마서를 계속 쭉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매일 성경에서 큐티 묵상으로 저희가 로마서를 계속 봤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2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나에게 임한 기적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인데 저는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적인 은혜라고 좀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사무엘 전도사님께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이 물어보는데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때 박사무엘 전도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알 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정말 큰 업적과 위대한 일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런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했을 때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업적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불평하고 쓰러지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고서 그것을 나에게 믿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적으로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이 시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여서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진 이 삶을 바라보는 온전한 관점이고요, 또 반대로 한 가지는 죄성으로 인한 주관적이고 불완전한 이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지를 늘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아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성도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분당 다함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치이는 일상을 살다 보면, 치열한 일상 말고요, 요즘에는 치이는 일상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쁘고 치이는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잊어버려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시간을 내야 하기도 하고 희생도 헌신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마음, 부르심의 목적을 잃고 마음에 근심이 들 때가 있죠.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굳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즉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 관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성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의문과 또 이런 회의를 느끼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랬습니다. 이 시편의 이 기자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 시편 73편이 아삽의 시거든요. 이 아삽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악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 아삽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자신보다 밖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듯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잠시 이 그리스도의 이 관점을 잊어버리고 삶이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고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회복하고 이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된 이 비결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삶을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삶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14절은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뻔한 이 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요, 이 세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듯해 보였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1절의 말씀처럼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을 보니 이렇게 봤던 거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니까요, 시편 저자는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만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말로 따지면 현타라고 하죠. 근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의 이 저자는요, 악인들이 번성할 때 자신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자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살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사려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했을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잘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가치 있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4절부터 12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객관적인 관점보다는 이제는 질투의 시선으로 악인을 바라봅니다.
거기 중에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질투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질투하는 시선으로 이렇게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잃어버리니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요, 확실히 우리보다 좀 더 부유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까? 더 왜 행복해 보입니까? 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의문이었던 것이죠.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 시편 기자가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을 후회하며 불평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행동들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 나의 상황을 죄성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헛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보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관점은 현재 자신의 이 행위들이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한 호숫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호숫가가 참 넓은 호숫가였고 고기가 진짜 많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행객이요, 그 호수를 지나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낚시를 해서 고기가 잡혔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와, 진짜 큰 고기가 잡혔다.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요, 그 큰 고기를 잡았는데 막 불평을 하면서 다시 그 고기를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고기를 또 잡아서 손바닥만 하면 그물에다가 넣고 또 큰 고기를 잡으면 다시 불평하고 호숫가에 던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왜 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의 후라이팬이 25cm거든. 그보다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다네. 참 웃을 일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잡아서 누구에게 내다 팔든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신앙에 대해서도 혹시 저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인간관계에서 생각이 좁은 사람들과 혹시 대화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우 답답하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호숫가의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아우 답답하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높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이상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게 합니다. 그것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 저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풍성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내 생각이, 내 관점이요, 이 할아버지 후레펜처럼 25cm가 좀 작으니까 좀 더 큰 거 사야지, 좀 더 큰 거 사야지, 그렇게 넓혔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많이 성숙했다고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내 생각의 후라이팬을 지체 없이 깨 부셔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바쁘고 치이는 현장인데요.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은요, 늘 절망이라고 말하는데요. 내 꿈은 뭐였지? 내 부르심은 뭐였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였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마침내 이 고민을 해결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항상 들어져 있는 이 의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이 물음표에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문제를, 그 비밀을 찾게 되어집니다. 즉 세상의 번잡한 일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된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모순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시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었던 사실을 다시 알게 된 거죠. 결국 악은 패배하고 앞으로도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 이 시편 기자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것이었고 좁은 시각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더욱더 거시적이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시편 기자의 변화된 그의 시각은 이러했습니다.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시편 저자는 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가장 큰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현타가 오고 나서, 멘붕이 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그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거예요. 예배를 우리 성도님께서 사모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예배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균형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저에게도요, 날마다 부침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상할 때가 있고요, 삐지기도 합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건가?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요, 제일 앞에, 저희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거의 뒤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 제일 맨 앞에 예배 앉습니다. 일부 예배 때 특별히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말 그 한 단어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콱 파고들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이 완악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과 죄성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현실과 상황들을 깨트리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 일으킬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매일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저분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나의 마음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의 관점이 흔들릴 때,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함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다시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 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함께 하심을, 삶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부르신 그 분을 따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보니 바로 보게 하시는 것. 현재 바쁘고 치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셨다면,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점이 변한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다시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